아홉 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찾아보시면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나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7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그때 도마는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도마가 있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의 그 산에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라면, 우리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도 단독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9번이나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정말 진정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특별히 그 제자들과 주님께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전부터 들떠서 마음이 들떠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부활절은 그냥 하루만 딱 지내고 나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부활이 없으면 적어도 4가지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 이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죄에서 자유된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영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런 5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는 재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며 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가볍게 여기고 많이 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서 증인이 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주님의 일에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 믿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어쩌면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위험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르심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꼭 택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형제님을, 자매님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저나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이나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더니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그 능력과 파워가 이렇게 엄청나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가 과연 그 어떤 상황이나 그 무엇이 이 부르심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르심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특별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야 될 것을 이 저녁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지만 우리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12 제자와 너무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주님이 제자의 부르심을 주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바로 지금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만져보라 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배웠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속으로 내가 과연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기는 한 건지 나 같은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부르심이 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오는 그 제자와 같은 모습일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만 또 믿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었던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런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고 믿지 못하는 한심한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주셨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로의 부르심을 주셨다면 저나 여러분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우리도 제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제가 그 재정적인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고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는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선교사로 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에서 가지게 되었는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에게 주셨던 이유는 제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라는 것은 피하라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라고 하는 것과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라고 할 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circumstance,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이 너무나 바빠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데 헬퍼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 상황은 절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잡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고 시간을 3개월 이상 낸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조건 상황을 막론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어디로 어떤 상황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땅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오라고 하실 때 가지 못하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과격한 순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특별히 가라고 하실 때 내 자비, 내 형편이, 내 재정이, 내 시간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 여러분,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주님께서 모든 이 땅과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런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너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다 제쳐놓고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각오 가운데 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아서 그것을 떠나기가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정거장에서 그들이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딤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참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시딤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좋아 보였고 그 여인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또 그들이 모시고 있던 그 우상들 바알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그 이방인 족속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편안한 곳이 있다면 지금의 삶이 그저 편안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나는 평생 동안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곳이야말로 떠나야 될 것을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의 삶인데 하나는 거룩한 삶, set apart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일 가운데 우리는 묻혀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는 분리된 삶, 살기는 하지 그 안에 있지만 그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약속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삶은 extraordinary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에는 글러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제가 비록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그 누구의 삶보다도 특별하고 아주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또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느 곳에 어느 단체에 속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어쩌면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장막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때로는 누리면서 그것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삶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러한 거룩한 삶과 또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족속, all nations, 이 원어로는 184번이나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리프하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저는 모든 장막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가끔가다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장막장이로서 직장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 소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엄청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일지언정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전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장막장이들에게 특별히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선교사이든 직업이든 학생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장막장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장막장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기간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막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쫓고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님을 쫓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쫓는 자, 주님의 제자되는 자, 주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자가 또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그렇다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아깝게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쫓는 사람이며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나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중요한 것,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 와서 배우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께 와서 배우는 자, 그는 멍에를 메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모든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영어 단어가 disciple이죠. disciple.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소에서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싫지만 나는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지만 그 지도자가 원할 때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래킹하는 우리 안에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스플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는 군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 저녁에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훈련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멍에라는 것이나 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선택하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common denominator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벌하시고자 그저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망각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사만을 보고 딴 길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 되고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마지막 19절에서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먼 자와 귀머거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셨다는 믿음에 그 말씀에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결정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형제와 자매님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삶,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삶을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은 제자로 일어날 때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정예군, 엑스퍼트한 그런 군사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1000명이 대적 1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쫄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너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믿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